일어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참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이 가정의 달 저희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잊지 말게 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회 구조, 가정, 교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없이는 세워진다 한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 안에서 세워진 가정, 교회, 나라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은혜 함께하여 주시사 인간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처에 남편에게 복종하시리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을 따라 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라.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 꽃은요, 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현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준 겁니다. 교회 자식들한테 좀 충격을 주라고 제보고 이거 꼭 달고 설교하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특히 저희 형한테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좀 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기 보고 있나? 자, 우리가 이 5장 끝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6장 9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가족 관계에 관한 훈계들을 모아놓은 이른바 가정 규례 혹은 가정 규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가정 규례라고 이렇게 일단 제가 적었습니다. 자, 이런 규례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들 4장 24절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인간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대목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에도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규례를 공통적으로 다루는 이 두 서신을 비교해 볼 때에 양쪽이 똑같은 그 순서를 따릅니다.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관계 이렇게 따라가요. 하지만 이 에베소서의 본문이요 골로새서보다 훨씬 길어요. 길고 두드러지게 내용이 확정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보다 에베소서의 본문이 뒤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 통합식 장신 정도만 되어도 사본학 이렇게 하면 에베소서 바울이라는 쓴 것처럼 나오지만은 바울의 친자가 아니라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그룹에서 쓴 것이 아닐까. 그러나 골로새서는 바울의 친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순서상 이야기를 한다면 에베소서가 아마 뒤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는 3장 18절부터 19절, 에베소서에서는 22절부터 33절까지. 그러니까 5편이 길죠. 골로새서는 2절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5배나 더 길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도 골로새서는 딱 2절,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2배, 에베소서는 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세 번째 종과 주인의 관계를 골로새서에는 3장 22절부터 4장 1절, 여기도 2절인데 에베소서 여기서는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서신이 공통적으로 다른 이 가정 규례의 이 목록과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이 바울 시대에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그러니까 헬라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도 이렇게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유대교와 그다음에 스토아 철학이라고 있어요. 스토아 철학에서 통용되었던 그 법제와 대부분 유사해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 그다음에 이 부모와 자식 관계, 주종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건 아마 인간 사는 모습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뭐 특별히 이상하게 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 방식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도덕적 요구의 산물인 사회윤리와 기독교 가정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발점이 확연히 달라요. 내용이 유사하지만은 사회윤리는 당대의 가족 구조, 그 다음에 사회 구조를 따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 법률들을 보면 위계 질서의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보다는 남편이, 자식보다는 부모가, 종보다는 언제나 주인이 이 위계 질서에서 항상 그 상위 위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그들은 질서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가정 규례는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자기 희생의 사랑을 근거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모든 규례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행위를 근거로 우리들에게 훈계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관한 그 훈화가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33절까지 읽었는데 22절 보십시오. 주께 하듯,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무엇 하듯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사한 어구들을 반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시키려 하니까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어떤 이 교회 바깥에 그 윤리는
사회적, 문화적, 종속 관계의 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유사한데요. 보시면 이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상호 복종을 얘기를 해요. 상호 복종과 섬김의 관계로 변모시켰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모시켰는가라고 했을 때에 항상 그 근거가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 주종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자녀들은 주님의 순종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부모는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에 맞추어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렇게 번거해요. 그리고 종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주인들도,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처럼 그 주님이 보실 것처럼 내 집의 하인을 보면서 그들을 존대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규례 속에 그리스도를 개입시킴으로 말미암아 문화적, 사회적 동기에서 나온 종속적 규례들과 차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교 가정의 규례는 변함없이 언제나 상호 복종의 관계에 있다라는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21절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21절이요, 가정교회 전체의 이 표제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표가 사용되었죠. 이건 가정교회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인이 자기 종에게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굉장한 파격이죠. 로마와 주변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윤리가 발달한 동양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고 종들이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아름다운 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상가오륜이라든지 그거 보십시오.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피차 복종을. 21절은 따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주종 관계 속에서도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표제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당대 사회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서 자선하고 천주교 교리가 그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18세기에 정약용 말고 그 형 정약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받아갖고 임금이 없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그 세상. 흑산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생물 도감을 그분 손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요. 이 자산어보, 이게 이제 그 흑산도니까 현산어보, 학자들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현산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찾아보시면 일본은 여러분들 혹시 일본 가고 계신 분 그 교회 겁니다. 일권만 있으면 그 교회에다가 다시 반납하십시오. 이것밖에 없던데 현산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젠더 갈등, 남녀 갈등을 이렇게 겪고 있잖아요. 뭐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뭐 이렇게 다시 격화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런 갈등 현상이 청년 세대의 고통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봐요. 젠더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이 정치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확대됐다고 그렇게 보죠.
전문가들은 젠더 갈등이 교육과 취업, 경쟁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여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부장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억압과 불이익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은 이 변화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희들은 자꾸 우리들한테 뭐 무슨 이익을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생각해봐라. 그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젊은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 억압 안 했다. 우리는 여성이라고 억압하지도 않았는데 특혜도 누리지도 않는데 우리는 언제나 힘들고 손해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갖고 나오는 그 젠더 갈등에서 항상 나오는 소재가 뭔가니까 병력 문제예요. 너희들이 한참 학업에 매진하고 취업 준비할 때에 우리는 군에 가서 요즘 뭐 1년 6개월입니까? 1년 6개월 동안 전공 필요 없다. 군대에서 오직 삽 한 잔 주고 삽질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갖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이지 않게요. 여성 징병제 논의가 슬슬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있어요. 한 10여 제가 알기로는 되는 줄 알고 가까이 우리 북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근데 주목해야 될 그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는 일단은 이 전군 자체가 제가 알기로 한 3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시려고. 그리고 1년 정도 이렇게 군에서 복무를 하고 나머지 한 7개월 더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예비군처럼 그런 제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징병제 논의를 유럽 전역에 확산시킨 당사국이 어딘가 하니까 노르웨이였어요. 2013년 노르웨이 국회가 여성 징병제를 승인한 뒤에 스웨덴, 네덜란드가 뒤따랐고 지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도 여성 징병제를 지금 논의 중이에요. 노르웨이에서는 여성 징병제라는 그 말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니까 성중립적 징병제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노르웨이도 이것이 순조롭게 도입된 건 아니에요. 2013년부터 정말 뜨겁게 불붙었는데요. 여야 모두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장관들끼리도 생각이 달라졌어요. 찬성하는 측은 병력은 사회적 의무이므로 남녀 국민 모두 동등하게 지닌 것이 원칙상 맞다 하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반대 측은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남성보다 여전히 큰 상황에서 여성에게 병력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하고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치열한 논쟁 끝에 여론은 여성 징병으로 기울었어요. 진정한 성평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과 관계없이 모두가 이렇게 징집되는 것이 옳다. 이걸 대원칙이다라는 것이 그 노르웨이 국민 다수가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젊은 여성들이 귀의 평등이라는 여기에 공감하고 지지했다랍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노르웨이 국회는 의원 95명 중 90명이 찬성하며 여성 징병제를 최종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징병제가 시행된 2003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16년 말에 병사 만족도 조사에서 거기에 참여 병사로 들어있는 여성의 90%, 오히려 남성이 떨어졌어요. 83%가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이 반도에서는 그들의 독특한 어떤 그 정사가 있는데 이게 뭔가 양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양태의 법칙은 스스로를 특별하거나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 모든 존재는 다 평등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주의다.
라는 어떤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거칠게 표현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 속에서 그들이 남녀 대다수가 수긍하는 그 제도를 도출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싸우면 끝장 보는 것처럼 싸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교련은요, 얀테의 법칙보다 더 강한 면을 지니고 있어요. 지배의 단념, 상호 동등,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상호 동등이 아니에요. 상호 복종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 개체가 다른 개체를 지배하는 것은 창조 질서와 어긋나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죠. 상호 지배라는 대립은 인간의 범죄 유의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인간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벌을 내리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 외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이 공동번역을 보면 좋은데요.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는지 그 부분을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부의 상호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주정의 관계,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지배 욕구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에서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그 결과가 바로 파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어떤 그 지배 욕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한 이 지배 의식도 나타나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태평양, 일본과 하와이 그 제도 사이에 이 두 개나 되는 큰 이 인간들이 의도치 않았지만 인간들이 쓰는 그 물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섬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남한에 16배나 되는, 무엇으로 된 거니까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바다에서 강에 버려진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고 이 바다에 있던 것들이 이 해류에 따라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데요. 남한에 16배랍니다. 그 크기가. 그 쓰레기 섬이요. 지금 태평양에 2개나 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나중에 계속해서 이게 햇볕 그리고 바닷물에 부식되어 가지고 파괴되고 훼손되는데 이놈들이 녹아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을 인하여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플라스틱이 바다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생물을 점령하고 이제는 인간까지 점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40년 전에 사람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가라고 미국에서 검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나왔대요. 지금 지났습니다. 꽤 오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아마 우리 검사해보면요, 우리 몸속에 다 나올 거예요. 자,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요. 지배 욕구는 안 된다. 이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상호 동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호 동등은 옳은가? 옳을까요? 인간이 추구했던 바람직한 이상사회의 질서가 뭡니까? 상호 동등.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격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평등성을 대변하고 있죠. 물론 이런 사회가 한 번도
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평등한 그 사회가 오면 그것이 창조의 질서로의 회복이 될까요? 될까요? 놀랍게도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에서 나온 여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와 같은 뼈, 나와 같은 살이기 때문에 여성은 동등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를 근거로 사회가 남녀의 동등을 이룩하고 젠더 갈등을 제거하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담이 노출을 왜 하나 했어요? 창조주가 여자를 창조할 때 그를 학자들은 이걸 죽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에 빠뜨려 가지고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전히 드러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죽었던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예수님의 신랑의 죽음에서 탄생한 이 신부가 교회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분개하다 갑자기 창세기 말씀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비밀의 구도다 하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잖아요. 네?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동등하기 때문에 한 몸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21절 보십시오.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말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규례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려면 피차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종의 그 자리에서 종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없어요. 다 실패했죠. 왜요? 다들 종의 자리가 아닌 주인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가끔은 그 주인의 자리에 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종의 자리가 힘들어요.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해서 무엇 할 겁니까? 말씀 듣고 보면서 피차 복종하라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한가? 왜 인간은 하나님의 종노릇, 서로 간의 종노릇을 할 수 없을까? 그 이야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다 얘기를 했어요.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번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수족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는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것은 뭡니까?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그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의 종,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죄의 종이 된 인간들의 생각이 뭔가 나은 죄 없다. 이 특징이에요.
이미 악한 영의 종이 된 자들의 특징이 뭔가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참여시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단독적으로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왜 이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예수만이 진정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해왔던 그 믿음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사회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보다 더 이 상관이 있지만 뭡니까? 항상 내 판단이라든지 거기에 그 주인은 내가 하죠. 내가 주인이죠. 내가 정한 대로 믿고 내가 정한 대로 생활하죠. 왜 이렇게 할까? 그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못 봤어요. 새로운 몸을 잊기 전까지는 옛사람의 습성이 그냥 이것이 그냥 본성이잖아요. 본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해요? 스스로 성경의 역사 없이 주님이 이끄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종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엉터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자주 하는 그 말씀이지만은 명령법에 문구가 나왔다고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합시다. 그 설레발치면 안 돼요.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가능한가?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진짜 종은 예수부터 뿐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요. 그런데 이 주의 개념이요, 역설적으로 종의 개념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당하는 그 수모가 나와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SNS에나 갑질당했다고 그렇게 올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경찰서에다가 당장 호소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메시아가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의 종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52장 13절부터 53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죠.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돼 보였고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더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다 놀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53장 3절부터 4절에 왜 메시아가 그렇게 무모할 만큼 자신을 포기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진술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이처럼 무모할 정도로 복종하시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서 복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린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 아버지 말이 흔할 줄 알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거기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의 자격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주가 종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 노릇 하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행사하는데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종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노릇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길에서 쟤들이 여러 번 다투었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때 바로 예수가 왕이 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가 왕권을 잡으면 그때 누가 크게 사용받아야 되는지, 누가 주의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이나 싸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은 뭡니까? 여전히 누가 주의 나라에서 크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그런데 너희는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이죠.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9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리라. 주님인데 나 종이야, 내 종으로 왔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친히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였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 종노릇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자 넘겨보십시오. 에베소 바르티는 빌립보 2장 그리스도 창작,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 자리에 올라가셨다, 종의 자리 주의 자리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주의 자리에서 늘 권세가 부릴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강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도 그 얘기를 하죠. 예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 얘기를 하잖아요.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두 단어, under, 아래로 stand, 아래로 내렸으면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대요. 왜요? 당신이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도우시고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차 섬기라 하니까, 피차 복종하라 하니까 굉장히 부담인 거죠. 근데 살짝 틀어가지고 피자를 싹 빼버리고 앞에서 주님을 내고 주님께 복종하라 하면 옳다구나 하고 이렇게 좋아할 겁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주님에게 복종하실래요? 예배 빠뜨리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그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에게 복종하실래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여기는 사랑이라는 그 말이 이 성경에서는 그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달리 얘기를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차 복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주님에게 복종한다고요?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세계를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죠. 성령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며 절대적으로 복종하시죠. 그리고 아들이 또 세상에 계실 때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고요. 그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 연합,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영광이 나타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야 우리 서로 복종합시다. 다음 주 여러분들 특히 부부싸움 조심하실 때 다음 주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나도 일주일 동안 그냥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면서 그냥 안 싸우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굉장히 이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의 말씀이 이게 뭡니까? 경외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덤벙대지 말고 하겠다고 덤벼들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하셨는가 먼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다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 했나요? 못했어요. 다 담갔어요. 3년 교육에 그 결실이 뭔가니까 십자가 앞두고 다 도망하는 거였어요. 다시 불러요. 첫 번째 부름에서는 다 실패해요. 다시 불러요. 그런데 다시 불러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실패하지 말라 그럽니까? 아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들로 하여금 제자 노릇할 수 있도록 제자가 가야 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누가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세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가게 만드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명령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오니까 합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면 그때 이루면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요. 결국 뭡니까? 피차 복종하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당황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근심걱정하지만은 주여 부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사 우리가 함께 하시니 원하시면 언제나 하게 하시고 결국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열심보다도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말게 해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부여잡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들꽃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서로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늘 보여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